말씀 보겠습니다. 말씀은 디모데후서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4절 15절 말씀. (17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 3장 14절에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네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14절부터 17절까지 이와 같은 말을 한 것은 앞에 있는 거짓된 가르침을 주의하라는, 그리고 그 당시에 거짓된 가르침을 가르치고 있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너가, 사도 바울이 디모데 너가 어떻게 이 거짓의 시대를, 거짓의 가르침을 하는 그런 자들에게서 너를 보호하고, 또한 디모데가 사역하고 있는 그 교회를 어떻게 온전히 세울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라고 말할 때 이것은 뭐냐면 이미 너가 알았던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배우고 있는 게 아니라 예전에 너가 배웠던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과 관련하여서 그 배운 것은 뭐냐면 어려서부터라고 말하는 이것은 아주 아이 때부터를 얘기하는 겁니다. 어린 시절, 그 조모, 그리고 그의 어머니, 그리고 사도 바울에 이르기까지 너가 배웠던, 그러니까 아주 어린 시절, 애기 시절이거든요. 한 3, 4세 영유아를 말하는 그 어린 시절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디모데는 아주 어린 애기 시절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이였다. 그러니까 오늘 살아가는 우리 자녀들에게도 아주 어린 시절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도록 해야 한다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지요. 이 사도 바울이 디모데가 아주 어린 시절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차근차근 배운 그에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도 디모데는 무엇을 배웠냐면 하나님의 말씀, 성경으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배운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운 이 디모데는 무엇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거짓의 시대를 거짓 시대 속에 있는 이 디모데에게 너가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 진리로 말미암아 너가 지금까지 배워왔고 지금까지 살아왔고 네가 지금 그 위에 서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디모데가 이제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라는 것에 대해서 말해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진리를 알잖아요. 진리를 깨달아 알게 되면 우리가 그다음부터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해서 디모데에게 바울이 말하는 것이지요. 첫 번째가 교훈, 책망, 바르게 함,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다라고 나옵니다. 근데 원어를 보게 되어지면은 교훈이나 책망, 바르게 함과 의 앞에 프로스라는 그런 원어가 있는데 그건 뭐냐면 무엇을 향하여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너가 이러한 진리에 서 있으면 어떻게 살아야 된다라는 것이냐면은 교훈을 향하여 나아가는 것이고, 그리고 책망을 향하여 나아가는 것이고, 바르게 함을 향하여 나아가는 것이고, 의를 향하여 나아가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시대 시대 속에서 살아가는 디모데에게 너가 진리 위에 서서 온전하게 살아가려면 무엇을 향하여 나아가는가? 교훈이라는 것이 그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교훈을 말합니다. 이 교훈이 쓰여질 때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교훈과 일반적인 지혜, 지식에 대한 교훈에 같이 쓰여지고 있는데 여기서는 말할 것도 없이 하나님의 말씀이죠. 책망이라는 것은 뭐냐면
그릇되었을 때 그가 바른 길을 걸어가도록 인도하는 것, 권면과 관련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분명하게 그릇되어진 길을 걸어가고 있는 성도를 보게 된다면 그를 권면해야만 한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오늘날에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과 이 교회 가운데에 이것이 굉장히 약화되어진 것은 사실입니다. 우리 목사들끼리 모여있을 때도 한탄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 한국교회가 정말로 위기 가운데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 권면을 책망을 하지 않기 때문이다 라고 서로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전에 우리 한국교회는 그러지 않았거든요. 정말로 뭡니까 이와 같은 시대가 이렇게 변해버려서 어쩜 우리들이 약간의 오염이 되건 사실이죠. 그전에는 조금만 잘못하면 근신시키고 그리고 그러니까 이 예배 가운데에서 기도하는 기도 하던 분도 기도 못하게 하고 그런 일들이 반드시 있었습니다. 근데 오늘날은 그런 것들이 없는 거예요. 그렇지만 진리 가운데 우리가 서려면 이와 같은 것이 있어야 된다. 그걸 향하여 우리는 계속 나아가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바르게 하는 것입니다. 바른 길을 걸어가도록 선을 진리를 향하여 나아가도록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의를 향하여 나아가야만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럴 때 비로소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선다라고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살아가는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섰다라면 무엇을 향하여 나아가느냐 이게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죠. 진리를 향하여 나아가느냐 아니 이 세상의 흐름을 따라 거짓을 향해 나아가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설 수도 있고 그러지 못한 채 무너질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과 관련하여서 이 시대를 바로 바라보는 것이죠. 이 시대는 참으로 거짓의 시대인 건 분명합니다. 주님도 말씀한 것처럼 패역한 세대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날 사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을 보십시오. 오늘날의 뉴스 TV를 켜고 계속해서 들려오는 뉴스를 보십시오. 얼마나 거짓의 사람들이 많습니까? 심지어는 생명을 가지고 거짓을 하는 참 민망한 일들까지 들려오죠. 요즘에 우리나라 국민들이 관심 받는 땅 그에 대해서 너무나 거짓이 터졌고 또 하나는 엄마와 딸 사이에 아이가 있는데 그 아이의 생명을 가지고 이게 누구 딸이냐 그런 서로 정말 거짓 그런 것까지 거짓을 행하는 시대가 있는 것이죠. 그 거짓의 시대 속에서 거짓의 사람들이 살아가요. 그래서 곰곰이 생각해 봅니다. 거짓의 시대이기 때문에 거짓의 사람들이 생겨나는 것이냐 아니면 거짓의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거짓의 시대라고 해야 하는 것이냐라는 생각을 하죠. 이것은 무엇이 먼저다라고 얘기는 할 수 없겠지만 중요한 것은 이게 먼저면 거짓의 시대이기 때문에 그 시대 속에서 사람들이 거짓된 사람들로 변화되어지는 것이죠. 약한 자 사탄이 이 세대를 붙들고 있어서 사람들을 계속해서 거짓에 빠지도록 유혹하고 그를 계속 이끄는 것이죠. 그래서 진리를 가진 주님의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거짓의 시대를 살아가는 자들에게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진리를 보여주어야 하고 진리를 말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짓의 물결 속에 휩쓸려가는 자들을 건져서 주님의 진리 가운데 서게 해야 할 그러한 의무와 책임이 오늘날 우리 교회에 우리 성도들에게 있음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 거짓의 시대를 바라보면서 한탄도 하여야 하지만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우리가 어찌하여야 이 거짓의 시대를 조금이나마 주님의 은혜 가운데에 은혜 가운데 거하는 그러한 나라로 그러한 사람들로 변화되어지게 할까 우리는 고민하고 하나님 앞에 또한 기도하여야 한다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디모데가 앞서 3장에서 그리고 4장 앞설에서 말한 것처럼 어리석은 여자들이 여러 가지 욕심에 끌림 받아 계속 배우지만 결국에 지식에 이르지 못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귀가 가려져서 자기 사욕에 따라 스승을 찾아요. 욕심을 따른 스승을 찾아요. 고시대 시대 사람들이. 그래서 그들은 진리의 말씀을 듣는 게 아니라 허탄한 이야기를 듣는 것이죠. 오늘날 수많은 이야기가 정보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너무나 많은 정보가 쏟아져 나오죠. 그 쏟아져 나오는 정보 속에서 진리가 무엇인지를 바로 선택하는 건 너무나 어려운 시대가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은 뭐 때로는 어른들보다 더 많이 스마트폰이나 그런 것에 미디어에 노출이 되었기 때문에 거짓된 정보에, 그릇된 정보에, 허탄한 이야기에 붙들려 버리게 되어지면 이 아이들이 다시 주님의 진리 가운데로 나오기 힘든 것이죠. 오늘 디모데는 분명히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어려서부터 진리 가운데 거했던 디모데가 지금 하나님의 사람으로 설 것에 대해서 분명히 말하고 있고요. 성경에서도 어린아이에게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늙어서도 그 길을 떠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이 악한 시대에서 거짓의 사람들은 계속해서 아이들로 하여금 어떤 것을 거짓된 것을 계속해서 받아들이도록 유혹하고 아이들을 그곳으로 밀어넣고 있죠. 그건 굉장히 위험한 것입니다. 그러기 앞서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육하는 것과 이 세상의 지혜를 교육하는 것에 대해서 오늘 말씀 교훈이라는 것이 쓰여졌다고 말한 것처럼 교회에서는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진리로 아이들을 가르쳐야 되고, 그리고 세상에서는 분명히 아이들이 바른 지혜와 지식으로 자라도록 그렇게 교육이 되어져야 아이가 이 사회 속에서 온전한 성인으로 자라고 지성인으로 자라는데, 사회상에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에 반하는 것들을 계속해서 가르치려고 하죠.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계속 그런 것에 노출이 됩니다. 그러면 아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운 교회에서 말씀을 배우는 것과 엄마 아빠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것과 학교에서 들은 것 사이에서 괴리감이 느껴져요. 그럼 아주 힘들어하죠. 그런 속에서 우리들이 심각하게 고민하고 기도할 건 뭐냐면, 이 세상이 그런 곳이잖아요.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한 것처럼 이 세상은 거짓된 세상 속에서 거짓된 걸 계속 가르치는 곳인데, 우리가 이 아이들을, 그리고 우리들 스스로가 주님의 진리 위에 서고 하나님의 진리를 향하여 나아가야 한다는 것을 계속해서 기억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계속해서 가르치고 진리가 무엇인지를 알아서 거짓된 것을 바로 분별하고 그것에서 떠나도록 우리 아이들을 이끌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진리를 추구하고 진리를 향하려면 거짓을 떠나야만 되는 것입니다. 시편 1편에서도 나오는 것처럼 악한 길에서 떠나야 주님의 선한 길을 따라갈 수가 있는 것이죠. 이 세상에서 쾌락해서 떠나지 않으면 거짓됨으로 뭉쳐있고 진리를 따르지 못하도록 세상의 쾌락에 빠져있게 하는 그것에서 떠나야 하는 것이죠.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 생의 자랑 가운데에 붙들려고 하는 이 세상을 보십시오. 이 세상은 이 세 가지에 꽁꽁 묶여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사람들을 계속 유혹하죠. 그리고 이 세상의 쾌락에 빠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리에 이르지 못하도록 그들을 계속해서 붙잡아 두는 것이지요. 그래서 성도들로 하여금 때로는 모든 인생들로 하여금 경건의 모양이 있는 척하지만 정말 능력은 없는 그러한 이들로 전락시킨 것입니다. 거젓하게 교회는 건물은 세워져 있는데 그곳에서 진정 진리를 추구하고 진리를 따라가는 이들이 없는 그러한 곳으로 만들어버리는 것이지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곳을 채우고 있지만 정말 경건의 모양을 갖추고 같이 기도도 하고 같이 찬양도 하고 같이 말씀도 듣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약한 자 사탄이 말씀 있는 것처럼 육신의 정욕으로 안목의 정욕으로 이생의 자랑으로 그들을 붙잡아 버리면 경건의 능력은 성도들에게서 교회에서 나타나지 못하는 것이지요. 그러기 우리는 분명하게 진리에 서서 이 쾌락에서, 세상의 쾌락에서
떠나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짓된 가르침에서 떠나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진리를 추구하려면 거짓된 가르침에서 반드시 떠나야 됩니다. 거짓된 가르침 안에 머물면서 진리를 같이 하겠다? 그건 불가능한 거죠. 내가 늘 뭡니까 동쪽으로 가는 기차를 타고 나는 서쪽으로 가겠다고 계속 기차 안에서 서쪽으로 걸어간다 그래서 그가 서쪽으로 가는 게 아닙니다. 그는 계속 동쪽으로 가게 되는 거죠. 거짓의 가르침에 가게 거짓 속에 계속해서 머물러 있으면서 그것을 계속 듣고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서 나는 진리 가운데 살겠다 라는 것은 불가능한 것이죠. 거짓된 가르침의 무리 가운데 속해 있으면서 내가 진리 가운데 살아가겠다, 진리를 따르겠다 라는 건 불가능한 것입니다. 오히려 내가 진리 안에 머물러서 거짓된 가르침을 길로 가는 자들에게 진리를 말해줘야 하는 것이죠. 오늘날에 살아가는 이들은 내가 정말 거짓된 가르침의 안에 있는 것인지 진리를 추구하는 그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그것을 잘 모르는 이들이 너무나 많은 것 같습니다. 진리를 말하지만 여전히 진리를 말하는 그 나의 마음과 나의 상태는 거짓된 가르침에 묶여 있는 이들이 너무나도 많다라는 것입니다. 결국에 그렇게 살아가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 성경은 말합니까?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고 그들을 같이 따라가게 되면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게 될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결국 멸망의 그 길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게 우리는 떠나야 하는 것이죠. 악한 것에서 떠나야만, 쾌락에서 떠나야만, 거짓된 가르침에서 떠나야만 우리는 진리 가운데서 가게 되어지는 것이죠. 거짓을 떠나서 우리는 찾아가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찾아가야 할 것이 무엇이냐? 주님의 거룩한 진리를 찾으러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진리를 찾아가는 것이죠. 거짓된 쾌락에서 떠났다면, 거짓된 세상의 가르침에 떠났다면 진리를 찾으러 가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오늘날 성도는 내가 진리 위에 있지만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한 것처럼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진리 가운데 있지만 계속해서 진리를 추구하고 그리고 진리를 추구하는 삶 속에서 무엇 진리를 온전하기 위해서 교훈과 바르게 함과 책망과 의를 향해서 계속해서 나아가야 하는 것처럼 오늘 살아가는 성도도 우리가 진리를 찾아야 하고 진리 가운데 우리가 서 있다라면 끊임없이 더욱더 주님을 추구하는 그러한 성도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죠. 멈춰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자라고 성장해야 되는 것이죠. 생명이 있다라는 것은 성장한다라는 것입니다. 성장하지 않는 건 죽은 거죠. 자라지 않는 건 죽은 것입니다. 성도는 살아있기에 날마다 자라야 되는 것이지요. 조금씩이라도 자라야 되는 것입니다. 아플 때도 있고 병들 때도 있지만 그것은 살아있다라는 증거죠. 죽으면은 병도 안 들고요. 아프지도 않아요. 그냥 있죠. 살아있다는 증거는 여러 가지 상황과 현상이 나에게도 생기죠. 그렇지만 그 모든 것을 통하여 우리는 병도 이겨내고 아픔도 이겨내고 다시 건강해지며 말미암아 내가 살아있음을 알게 되는 것처럼 성도의 신앙의 삶 속에서도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죠. 그리고 내가 살아있음을, 주 안에서 살아있음을 경험하게 되어지고 주님의 진리 가운데 더욱 자라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도는 이 세상에 쾌락에 빠져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쾌락을 떠나 무엇을 찾아갑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 천국을 찾아가는 것이지. 이 세상이 내가 머물 집이 아닙니다. 우리가 영원히 머물 집은 천국이죠. 근데 오늘날을 살아가는 젊은이들이나 어린아이 세대는 천국에 대한 개념이 없습니다. 천국, 정말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있다 그러면은 비웃는 아이들이 많죠. 그런 곳이 어디 있겠느냐라는 것이죠. 그만큼 이 세상 쾌락에 물들었기 때문에 그래요. 이 세상의 아이들을 붙들어서 그들의 가치와 세계관을 오염시켜버리죠. 그래서 마치 천국은 아주 이상 세계가 있나 되는 것처럼 착각하게 만들어요. 그렇지만 천국은 현실이에요. 주님이 이 땅에 오시는 그날의 천국은 그냥 이상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상상 속에 있는 것이라 내가 거하며 살아갈 현재 현실이라는 사실을 인식해야 되는 것이죠. 근데 그것을 우리들 스스로도 잘 인식하지 못하고 아이들이 잘 알지 못한다면 큰 위기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천국을 향해서 천국을 찾으러 우리는 가는 것이고, 천국 안에서 천국이 반드시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고 천국이 우리에게 주님 오시는 그날에 임할 것이라는 사실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지 못한 시대를 계속해서 이 거짓의 사람들이, 거짓의 시대를 살아가는 악한 자들이 그것이 없다라고 계속해서 거짓을 말하죠. 그리고 알게 모르게 계속해서 세뇌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에 보여지는 수많은 TV에서나 드라마나 그런 걸 보게 되어지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반하는 그러한 것들이 수도 없이 나옵니다. 대부분이 다 그렇습니다. 요즘 아예 대놓고 그런 것을 말하죠. 그런 것을 보면서 우리들은 하나님을 의심하도록, 말씀을 의심하도록 이 세상 계속해서 조장하는 것이죠. 그러기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진리를 찾고, 주님이 하나님이 우리가 갈 곳이 이 세상이 아니라 천국임을 잊으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은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면서 살아야 됩니다. 그 모든 것에서 벗어나려면, 이 거짓의 세대에서 벗어나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확실히 속해 있고 하나님의 말씀에 서 있어야 이 거짓의 시대가 얼마나 악하게 사람들을 현혹하고 미혹하는지를 볼 수가 있어요. 그러지 않으면 모르죠. 그냥 계속해서 이 세상 속에 물에 빠져가지고 허우적될 뿐, 그 구조선에 올라와서 이 세상이 얼마나 악하고 그 거짓의 세대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는 자들을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물속에 빠져서 허우적되는 사람은 얼마나 많은 사람이 그 물속에 빠져서 허우적되는지 보이지 않죠. 허우적되는 사람 보시는 건 뭐냐면 구조선에 타서 그 사람들을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 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거짓의 시대 속에 같이 빠져가지고 허우적되는 우리들의 모습이 된다면 이 거짓의 시대에 얼마나 많은 자들이 빠져서 허우적되는지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가 진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때 이 거짓의 시대에 얼마나 많은 자들이 빠져서 이 거짓의 영에게, 이 악한 자 사단에게 붙들린 채 거짓의 사람들로 살아가는데 우리는 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진정 진리를 추구함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되는 것이죠. 시편의 기자가 다시 말한 것처럼 진리의 말씀이 내 입에서 조금도 떠나지 말게 하옵소서라고 말한 것처럼 주님께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아버지의 말씀이 진리라고 말씀하시면서 진리로 당신의 사랑하는 제자들과 교회를 거룩하게 하도록 주님이 기도하신 것처럼 우리가 진리 위에,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게 되어질 때, 말씀을 따를 때 거짓의 시대를 이겨내는 것이고 거짓의 시대를 보게 되는 것이고 거짓의 시대 속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우리는 알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악한 자, 이 세상을, 악한 자 이끄는 세상을 따르는 게 아니라 예수를 따라가는 자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그 뒤를 따르는 자들입니다. 예수님께 제자들을 부를 때 그 모든 것을 부리고 떠났던 것, 예수님을 따랐던 것처럼 예수님의 가르침이 너무나 어렵고 힘드니까 모든 사람들이 떠날 때에 진리의 말씀이 예수께 있음을 인지한 베드로가 주님을 두고 어떻게 떠나냐라고 말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래야 되는 것입니다. 진리를 따라 믿음의 생활하는 것이 쉽지 않고 어려운 이때에 생명의 말씀이 주님께 있는데, 예수께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세상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겠으며 세상을 추구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예수를 따르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맨 처음에 예수님 우리를 부르셨을 때, 우리를 구원하셨을 때부터 우리는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까지 계속 주님을 따라갈 것입니다. 그게 성도라는 것이죠. 그것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고 예수를 따라 마땅히 따라가야 할 이들이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을 추구하고 세상에 필요하게 빠진다면 그들은 결코 주님을 따르는 자들이,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은 반드시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자기 부인과 십자가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죠. 이 시대 가운데
얼마나 예수를 따르는 것에 대해서 오늘날이 힘든 걸 알게 됩니다.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사회적으로 오늘날엔 예수를 따르기가 힘들어졌습니다. 굉장히 뭐랄까요, 이 세상에 이 사탄이 악해져서 굉장히 인격적인 것처럼 하면서 그리스도인의 목을 계속 조여 있는 것이죠. 알게 모르게 악한 자 사탄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주님의 뒤를 따르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조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눈에 보여지게, 우리가 알게, 아니면 은밀한 곳에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어느 순간에가 주님의 복음을 전하면 안 된다라고 말을 해버리는 것입니다. 알게 모르게 우리들을 압박하여서 학교에서나 공공장소에서 내가 예수 믿는다라는 것을 드러내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죠. 그런 것을 조장한다라는 것입니다. 아까 전에 사탄이 그러기에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진정 주님 앞에서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의 삶을, 십자가를 따르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고, 시대가 점점 악해질수록 그것은 극명하게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사탄은 계속해서 말을 하겠죠. 세상이 이런데 굳이 너를 부인하면서 너를 드러내지 않으면서 십자가의 삶을 살아갈, 고난의 삶을 살아갈 이유가 있겠느냐. 적당하게 타협하고 적당하게 손잡고 같이 잘 살아보자. 악한 사탄은 계속 그렇습니다. 오늘날 우리 현대인의 말로 하면 좋은 게 좋은 거지 굳이 그렇게 어렵게 살려고 그러냐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좋은 게 좋은 거지라고 그렇게 살아가다가 오늘과 같이 이런 악한 세대가 된 것입니다. 거짓의 사람들 그냥 좋은 게 좋은 거지 뭐. 우리 그 점을 분명히 말해야 되는 것이죠. 아닌 것을 아니다라고 말하고 거짓을 거짓이다라고 말해야 되는 거죠. 그게 좀 힘들고 어려워도, 좀 관계가 좀 힘들어져도, 때론 그 관계가 악화되어도 분명하게 거짓된 세상을 향하여 진리의 선자들은 그것은 아니다라고 말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을 따라가야 되는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를 따라오려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냥 따라오고 싶다고 따라올 수 있는 게 아니다. 나를 정말로 너희가 따라오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한다. 예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간다면, 진리를 추구하는 삶을 살아간다라고 진정 말할 수 있다면, 내가 나를 부인하고 지금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그것이 힘들고 어려워서 타협하면서 살아가고 있는지를 분명하게 우리는 스스로 회하여 구하여야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진정 우리가 참된 진리를 추구하고 그 길을 따라갈 수 있는 한 가지 방법밖에 없습니다. 오늘 바울도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것처럼 오직 성경, 모든 성경은 이라고 말하는 것처럼 오직 성경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읽고 성령의 거룩한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지 못하면요, 우리 이 세상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세상은 계속해서 우리들을 유혹하고 성도들을 유혹합니다. 성경을 없애기를, 성경을 안 읽도록 계속해서 사탄을 유혹하죠. 그렇지만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가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의 말씀에 있습니다.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진정 위로해 줄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신데 주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말씀을 저 가슴에 품고 살아가십시오. 그 주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우리는 내가 좋아하고 사랑하는 것을 가까이 두고 싶어하고 보고 싶어합니다. 우리가 정말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정말로 아낀다라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늘 대할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저 그냥 푸르륵 읽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정말 집중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볼 것이고, 집중해서 주의 말씀 속에서 기도할 것이고, 집중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무엇을 추구하며 살아가야 할지를
깨달아 알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 거짓의 시대 속에서, 거짓의 사람들이 가득한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온전히 진리를 추구하고 예수를 따르기를 원한다면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따르며 살아가야 한다라는 사실인 것이죠.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다. 그에게 진정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무엇을 하나님의 말씀을 대해야 하는 것이고 이 거짓 속에서 오직 진리 위에 살아가길 원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 위에 서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두십시오. 우리 교회는 무백체인 성경이 필요하는데요. 읽어야 됩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상고해야 됩니다. 그렇게 주님의 역사가 그곳에서 나타나게 되어진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감사합니다. 오직 주께 영광 올려드리는 주의 복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짓의 시대, 거짓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오늘날에 오직 주님의 진리를 따르고 추구하기를 원하오니 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주님의 말씀 위에 우리를 세워 주옵소서. 다시 주의 말씀을 사랑하게 하시고 깊이 상고하게 하여 주셔서 이 거짓의 시대를, 이 어둠의 시대를 이겨내고 하나님의 거룩한 빛을, 주님의 거룩한 맛을 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진주 예물을 드립니다. 감사 예물 드립니다. 성도 예물을 드립니다. 구제연금을 드립니다. 건축연금을 드립니다. 청량헌금을 드립니다. 드린 모든 성길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하늘의 문을 여시사 하늘의 복을 여시사 넘치도록 채워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들은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 주의 말씀을 기쁨으로 받고 행할 때에 100배의 결실을 할 수 있도록 주님 크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오늘 어려운 경제생활 속에서 주님께서 채워주시오매 이삭이 가는 곳마다 우물을 팔 때마다 그곳에 물이 나왔던 것처럼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이 손으로 수고한 모든 것에 열매 맺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100배의 결실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물과 함께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을 받으신 하나님을 찬양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